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이제 28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과 22장은 전체 17장부터 27장까지가 백성들의 삶의 거룩,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그중에 21장과 22장은 이제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21장, 22장은 제사장에게도 예외가 없다, 성역이 없다라고 해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제사장 규례로 사람과 관련된 것은 22장으로 끝납니다. 23장부터는 시간과 관련된 절기, 그리고 땅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25장까지 하고 26장, 27장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 21장과 22장인데 단락단락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단보다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획득하는 이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닮음이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큰 바위 얼굴을 떠올리게 되죠. 큰 바위 얼굴에서 그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저런 이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을 보고 있었더니 그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그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의 본질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게 21장과 22장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이고요. 읽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22장도 이제 제사장의 구별된 삶을 다루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각 처음부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단락,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단락,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부터 16절, 17절부터 25절, 26절부터 33절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상태와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5절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 중에서 화목제와 관련된 5대 제사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화제가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또 떼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6절부터 33절은 짐승을 드릴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성물이라고 하는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목회자로 치면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게 꼭 목회자라고만 할 수만은 없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2장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죠. 성소에서. 날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일로 밥 분주했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늘 긴장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낮에 집례하고 밤에 당번을 정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불이 꺼지고 난 다음 그 죄를 치우고 짐승의 죄를 치우고 이런 일로 계속 긴장하면서 일을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이 거룩한 일이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고 거룩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여겨질 경우, 즉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경우를 대비한 어떤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반복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편리주의에 대한 주의사항이죠. 오늘 우리 일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아주 뜨겁고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그리고 또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반복된 행위 자체가 편리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습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리주의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에 대하여 제사장이 구별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물은 그대로 그 가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구별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두 글자, 구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나자르. 2절에 이 말은 나시린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나자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carefully라는 말로 썼어요. carefully. 구별하라라는 말보다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매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신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려서부터 복잡한 것들에 대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검에 손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이 여러 가지 금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르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삶도 부주의한 삶의 방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구별하여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라는 말은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들이 있잖아요. 화목제물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짐승의 초태생, 기름의 최상급, 그리고 새술과 햇곡식 11조, 하나님께 봉헌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재가루와 진설병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제육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가령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함에 넣고 헌금함에 드려진 그 헌금이 봉헌되어졌을 때 목회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정부에 있는 장로님들과 담당자분들이 개수를 하죠. 개수를 할 때에도 똑같은 성물로 여기도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은 그 봉헌함을 열 때에도 기도를 하고요. 아주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루도록 성별하여 다루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 장로님도 제가 개수할 때 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개수하는 게 아니라 성물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보게 되고 이미 감사헌금이나 어떤 헌금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축복하고 기도했을지라도 또 저희 당회 장로님들은 그 감사헌금에 적혀있던 감사의 내용들을 낱낱이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성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성물을 대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대하니까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에서 개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탁 세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구별하고 지극히 조심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매 순간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새벽 기도를 오는 것도 늘 일상이다 보니 편리한 상황에 가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다려서 씻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2장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습관적인 예배 행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습관에 젖기가 쉽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조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carefully,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정결규례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을 제거하라라고 22장 앞부분에 얘기하면서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몸이 부정하면 성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한 번, 두 번 하는 일도 아닌데, 늘 하는 일인데 매번 이렇게 할 거 있겠나. 매번 손 씻을 수 있고 매번 기도하고 먹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안전사고들, 그리고 많은 이 대형 사고들로 커져가는 이 사고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돼요.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늘 해오던 일인데, 늘 지켜오던 일인데 생각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끔찍한 사건과 사고, 지금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매사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걸렸을 때, 또 시체에 닿았을 때, 부정한 벌레에 닿았을 때, 그런 내용들이 4절, 5절, 6절에 있잖아요. 벌레에 접촉되었을 때,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되었을 때, 또 그럴 때는 저녁까지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출판, 그리고 이제 글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글을 읽을 때 너무 글을 빨리 많이 읽다 보면 글자가 단어로 들어오니까 오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오타를 많이 내는 편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글을 봐주실 때 항상 아주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세들이 이제 무실력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늘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로서 스스로 저를 돌아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설교 행위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경각심을 갖게 되죠.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예배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나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또 인터넷을 켜고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안전벨트를 매고 기도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처럼 처음에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 최근에 저희 새벽 기도 함께하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집 가까이 새벽 기도를 여러 곳에 갔는데 문 닫은 교회가 많더라. 그래서 저희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성도들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가 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자매님이 깜짝 놀란 말을 해요. 아니, 성도가 없어도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지. 성도가 없다고 예배가 없나? 성도가 없다고 기도가 없나? 목회자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게 한국교회 위기라는 거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목회자에게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왔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예배하는 이
자기를 돌아보는 삶, 이것을 레위기 22장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편의 때문에 잔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무심함이 있어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제나 자원 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화목제 제물, 왜 화목제 제물만 얘기하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로 화목제 제물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인데, 결국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먹잖아요. 내가 먹을 제물이기 때문에 그냥 23절에도 보면 소나 양의 경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자원제물로 드려도 되지만 서원제물로는 안 된다. 또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화목제물의 경우는 이 내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17절부터 25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라초온이란 말을 쓰는데 19절, 20절, 21절 그리고 23절, 25절 이렇게 라촌이란 말은 acceptabl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하게, 온전하게. 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먹은 것 등을 제물로 드리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의 제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을 건데 굳이 꼭 흠없는 것으로 드릴 필요가 있는가? 똑같은 짐승 10마리가 있으면 건장하고 생산력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으로 내가 잡아먹기보다 기왕이면 이거 수명도 짧을 것 같고 병 좀 있고 좀 비실비실한 녀석들을 잡아서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몸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좋고 이 짐승도 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는요, 드려지는 제물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도 기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뭘 드릴 때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이 되면 옷을 다려서 풀을 먹여서 이렇게 걸어두고, 또 심지어는 지폐에 있는 그 돈은 이렇게 다림질해서 바닥바닥하게 해서 성경책 속에 넣어두고 이 정성을 들이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정성과 관심과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초대형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예배당 로비에 현금 지급기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현금으로 드리라고. 뭐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준비하는 것과 또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무게중심을 나 중심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죠. 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나 또 내 몸가짐이나 삶의 가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잔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일단 내장은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의사항들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27절 8절에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뭐 짐승들이 알겠어요?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7째 날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암소와 암양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 지들이 모를 것 같겠지만 알지 않겠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의 인정이라는 것, 정리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잔인해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잔인하게 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그들의 제사로 여기지만, 기독교 신앙에서의 제사는요, 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잡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도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니까 이 동물 보호 규정으로 가축을 잡을 때 이 원칙이 있는데, 빠르게 고통 없이 죽여야 이 짐승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짐승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100kg가 넘는 육중한 짐승이 버팅기면, 또 도망가면 이걸 죽이기 위해서요, 도축업자는 잔인해집니다. 또 분노하게 되고 막 콧구멍에 바람을 빨쌈빨쌈 내면서 씩씩거리게 됩니다. 어떤 생명을 위협을 가하거나 생명을 죽게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일 때도 그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 어미와 새끼 간의 이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떼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짐승도 사랑해야 된다. 잡을 짐승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7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상을 포함하여 길이 불능한 가축은 도살해서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법에도요, 부상당한 짐승이나 길이 그냥 서지 못하는 짐승, 병든 짐승은 축산,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에 이 짐승 가진 짐승의 주인이 좀 시원찮은 짐승, 이거 뭐 빨리 잡아 먹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잔인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인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다가 타성해졌고, 또 그 타성해져든 것이 우리를 잔인하게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의 헌신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도들의 헌신을 타성에 젖어서 요구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신을 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금품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더 바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들은 오늘 양의 젖을 좀 더 많이 짜자, 이런 잔인한 표현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아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아들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아들을 보낸 것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짐승을 잡으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새끼와 어미가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새끼와 어미가 그 정을 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과 어미와 새끼와의 이 정리를 깊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오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건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드리는 정성이
그냥 신을 감동하는 정성이 아니라 신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깨달아 알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